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62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또 새 힘이 생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또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말씀이 해석됨으로 삶 가운데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인칭을 써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에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2절에 가니까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울 때 모든 열방이 이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때에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준다라고 새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름은 본질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행하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설 수 있고 살아간다라는 뜻이 되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이름이라는 그 뜻이 바로 본질을 나타내면서 주님과 함께함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또 새 이름을 주어서 이 땅을 살게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에레미야서를 다음에 보게 될 텐데요. 에레미야서에서 3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너희들은 이제 옛 언약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법을 가지고 이제는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오늘 62장을 묵상하면서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짧습니다만은 특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 이름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서 인도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우리가 삼음을 입고 세워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이 새 이름에 우리가 집중하고 새 언약 백성의 모습,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으로 투영하여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우리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강,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관이 되게끔 그렇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관이 되게끔. 아니 우리가 뭔데 아무리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삶의 행적을 뒤돌아봐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손에 들린 관으로, 아름다운 관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의 손에 들린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과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영원한 누림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햇빛이 되고 우리 주님이 등불이 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금고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락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침을 받고 구원의 날까지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 띠를 띠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 죽음의 끝자락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땅의 악한 것들로부터 죄의 권속으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얽어매고 죄의 값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 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죄의 종이 못하게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으며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신분 그 자체 때문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존귀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구원의 노래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 이름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새 이름에 대해 6가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헵시바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이름이 있는데 헵시바예요. 헵시바는 그 의미가 기쁨이죠.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헵시바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헵시바라는 그 의미 속에 여기서 나와 있는 그대로 기쁨이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새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의 첫 번째 이름이 헵시바.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의 그 뜻대로 이름에 맞게끔 합당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한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을 수 없고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형편과 고난의 때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드리며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며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이름의 값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를 맞고 고난이 있을 때도 그 고난의 자리에 자신들을 합당한 자로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던 빌립보 감옥의 그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헵시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뷸라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 뷸라죠. 사랑하는 아내라는 뜻이 됩니다. 결혼한 아내가 뷸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는데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찬양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도 11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흠없고 순결한 그러한 아내로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그것을 위하여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악한 자는 계속해서 이 부패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한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신부 이것을 갖다가 이탈하도록 막 유혹하고 영적인 그러한 주님을 배반하는 영적인 가능 가운데 우상숭배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악한 자가 막 애를 썼잖아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 많은 돈을 그분에게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분이거든요. 그분은 지식이 온전해요. 그래서 뭔가 지식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공족비 세고 그걸 하는 우리 지금 신랑 되신 분이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요 순결한 신부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온전함과 진실함과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준 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임마누엘 이름 가진 분이 바로 그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같은 멍에 아래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연합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새 이름을 가진 자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두 번째 이름 뷸라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갖다 5절에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기쁨 헵시바, 또 결혼한 사랑하는 아내 뷰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 이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6절에 가니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게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는 우리가 온통 하나님의 기억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면서 그들로 잠잠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7절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나타내며, 물론 여기서는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이고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게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거절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거부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나타내게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타내게끔 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통로가 되어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는 그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1절에서 8절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줄 때의 간절함으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그런 가부의 간절함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구원의 그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기도로 그 말씀의 능력을 입힐 때에 말씀은 이제는 활동하고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고 그걸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방향을 알고 높이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그 모든 일들, 은밀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고 성경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33장 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고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됨을 알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9절에서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맹세한다라고 말씀하면서 8절에서는요. 내 곡식을 네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여도 거기에 대한 모든 소산물을 갖다 다른 사람이 먹게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네가 수고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거고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고 풍성한 꼴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양된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또 풍성한 꼴을 먹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볼게요. 10절 보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지어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그 시온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이제는 열방을 향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열방 곳곳에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셔서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은 그 기치를 보고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열방 곳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고 이제는 구원의 문에 기치를 들었으니 이것을 향하여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2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두었다 있죠. 첫 번째가 바로 헵시바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들 뷸라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 연합된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세인트라는 성도라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거룩은 분별을 얘기하고 구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바로 성도라는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이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저와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이것이 우리의 새 이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속하는 자라고 말한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자를, 또 하나님이 부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요, 네 번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보혈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가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값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받은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죄 사함을 받은 자,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그가 복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하며 기뻐하며 나의 죄값을 생명으로 갚아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새 이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피만 무섭다고 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고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사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가슴속에 커다란 십자가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네 번째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구속함을 받은 자. 다섯 번째 이름은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선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당신의 자녀 삼은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뜰 아래로 옮겨 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 받은 자라는 그런 새 이름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물론 예루살렘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읍, 버림받지 않는 성읍, 황폐함이 없는 영원한 성읍, 하나님의 소유된 성읍.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그런 영원한 기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성읍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세운 성읍은요, 이렇게 흥하다가 망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가 뺏어갈 자도 없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성읍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땅은 버림받지 않는 성읍,
우리 중에 통치가 있고 간섭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입니다. 새 이름표. 헵시바, 뷸라, 거룩한 백성, 구속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찾은 바 된 자, 택한 자 이 말이죠. 그리고 버림받지 않는 성읍,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의 새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